오늘은 이제 신약 두 번째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구원론과 이신칭 구원론과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것 같은 것을 우리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 철저히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와 같은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에 무슨 구원론과 그리고 실천적인 것은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해방의 대헌장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 예수 속박에서 풀려나서 영적인 것 같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자유일체, 오자유, 죄의 저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는 우리가 요지의 것 같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이신칭의 구원론,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구원론의 핵심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또 2차 선교여행 가면서 지나가면서 다시 검증하면서 다시 재교를 시키면서 지나가서 세워졌던 이제는 소아시아 지방의 그 교회들입니다. 거기에 할레파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이제 믿어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유대적인 같은 토라 율법에 아주 젖어 있던 사람들이 그 율법도 지켜야 된다. 또 율법에 맞는 정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야 복음받는다는 이 할례당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다. 이래서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할레파가 전하는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혼선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이게 악성 도미노 현상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에 세워졌던 그 같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격분해서 같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음 사역은 죽게 받은 것이다. 바울은 이것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고 이렇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고 그러고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을 지목해서 이 편지를 이제는 띄우게 된 겁니다. 다른 복음 없으면 그것은 저주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변질된 복음은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속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이걸 잠깐 띄우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자신의 복음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누구에 비해서 가르침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나중에 큰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다고 그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교회가 성장하려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 정확한 기와 같은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있는 그 같은 믿음.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런 것이 우리의 바로 열매순으로서 나타나야 이게 참 구원받은 것 같은 믿음인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는 마음으로서 믿고 입으로서 시인하고 삶으로서 분명히 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그로서 이를 위해서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써야 되는 것인가? 그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그때 갈라디아의 이 교회들이 이런 지금 할례당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다. 이 소식을 듣고 그 갈라디아서 편지를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1차 선교 여행 때 보냈다. 또 어떤 분은 3차 선교 여행 때 보냈다. 이와 같은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다수 학자들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이때 갈라디아서를 보냈다고 같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돼서
이제 요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들을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면서 또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그 같은 언약을 다 이루었고 또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성량과 대속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얻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바울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면서 이제는 이 지방은 소아시아 지방, 이 갈라디아 지방인 소아시아 지방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제 많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이제 편지를 띄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차 선교 여행 때 지금 바울이 있는 다소 고향 지방의 남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편지를 띄우게 되고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할레파 주장을 지금 말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시드니에서 신천지 신학대학에 작년에 보니까 300명 졸업했거든요. 그거 어디로 갑니까? 전부 원래는 그 모략이라고 해가지고 정통교회 침범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 자기 이만희 씨가 받은 그게 자기만이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만이 정확하게 이같이 해석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 교육 받아가지고 각각 교회 침투해가지고는 모략이라고 해서 교회를 완전히 회파하는 그 같은 그 일을 하고 있거든. 교회는 항상 우리가 바로 진리에 딱 여러분들께서 나팔로서 파수꾼으로서 여러분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도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할레파 주장이 말씀을 일으키게 되가 이래서 이제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이신칭이 오직 예수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를 우리가 전가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선언하여 주신 이와 같은 바로 그리고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심으라. 성령을 항상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의 교리를 같이 말씀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것을 믿음으로 거기에 무슨 할례를 해야 되고 또 그러고는 그 토라 율법에서 정하는 것 같은 지키고 또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실전 역사는 오직 성령을 따라 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 성령과 교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지정이 이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교통하시고 정적으로 교통하시고 의지적으로 교통하시고 그리고는 성령과 동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성령과 동역하시고 성령과 연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우리에게 변화의 영성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거는 4차원의 성령 변화 영성과 똑같은 겁니다. 생각이 많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그리고는 우리의 여러 가지 비전이 세상적인 비전이 아니라 천국 지향적인 비전 그리고 믿음이 바로 성령에서 절대적인 믿음으로서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 배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할례당에 들어가지고는 너희들이 할례도 겔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이 할레파 유대인들은 이 교회를 완전히 잘못된 교회로서 혼돈에 빠뜨린 겁니다. 신천지가 침투해서 교회를 혼돈에 빠뜨리거든요. 이건 자기들의 묘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바울은 이와 같은 행태를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와 같이 강하게 맞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바로 성경적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회파하는 이와 같은 이단 사입이 또한 여러분 완전히 변질된 것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저주를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짓 사도들은 그래 이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니까 누가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 이걸 갖다가 얘기했다니까.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도 아니고 그리고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움받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바울의 사도권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교회에서 자꾸 얘기를 해서 혼돈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시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지금 유대주의자는 이와 같이 이제 이런 그런 내용으로 주장해서 교회에서 혼돈을 일으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주의, 시내산에서 봤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는 이 주장을 자꾸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에 완전히 변질된 복음으로서 혼선에 빠지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주의 기독교라는 다른 변질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질된 다른 복음이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와 같이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변질된 기독론에 의해서 이제 악성구 같은 것이 주변의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바울이 막 격분해서 급히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좀 과격한 표현으로 저주가 임할지어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연단을 받고 같이 말하거든요. 이 지금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어려운 가운데 세운 교회를 사실 이단이거든요. 이렇게 회파하니까 바울이 격분해서 이 갈라디아서 벌써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그리고 유다주의 복음은 이건 성령 거역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 성령 훼손죄 이런 것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 사함받을 길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고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아주 강하게 같이 비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례와 음식에 대한 할례파를 비판하면서 이것은 구약에서 요구하는 건데 이미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룬 것 같은 의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실칭이 우리도 어렵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인데 자꾸 이제 어제핀 변질 복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1장에서 2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저는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변증의 요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자파하고 사도가 아는 사람이 전한 복음은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한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와 같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와 같이 택함 받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그대로 깨닫는 것을 13년 동안 수련했거든요. 그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다마스커 도상에서 다마스커스에 대해서 아나니아로부터 이제는 안수 받을 때 성령에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의 첫 경험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의 수련을 거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말씀 붙잡고 성령에 의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 다시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간의 같은 수련의 기간을 거칩니다. 마지막 10년째 다 돼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곤까지 불러일으켜가지고 나곤에서 주님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들려준 겁니다. 이와 같은 영적 체험과 그리고 수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같은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난 뒤에 이와 같이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그 변질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권에 대한 변증으로서 자기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계시를 받은 것 같은 직접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것 같은 계시를 받은 복음이다. 그리고는 회심 전에 바울은 악독한 유대인의 종교 경찰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면서 사기가 등등했다고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여버리겠다. 그것도 사기가 등등했다. 이런 자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다마스커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나중에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같이 주님이 직접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소명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거기에서 수련을 했고 또 돌아와서는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억셉당하니까 그래서 다시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의 이와 같은 세월을 수련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이때 이제 그 나고까지 가는 체험을 했다고 14년 전에 내가 부득불 이야기한다 하면서 고린도서 10장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4년 전은 10년간 수련을 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 나고에 가서 바로 그 같은 이제 체험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예루살렘 총회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할례파들이 돌아가지고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하고 그러면 율법의 정한 음식 이런 것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게 구원의 같은 것이라고 그 안에 혼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는 안디옥교회 이제 보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는 뭔가 이신칭의의 이와 같은 복음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오직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사도의 권위를 바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의 권위를 직접 인정했어요. 이렇게 인정받았던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신득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안에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과 그리고는 이제는 그 삶이 철저하게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의 설교에 보면 이게 지금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바울의 설교에 그대로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같은 신앙 고백과 복음이 이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으로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우리에게 온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변화가 되라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서 성령을 위해서 씹으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 반드시 변화되고 변화된 인격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지금 할례당이 전하는 이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진짜 이게 바로 복음이 뭔가 이걸 다시 3장 4장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신비비 교리 이것을 말하면서 이 율법을 능가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율법을 능가하는 믿음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신칭의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면서 우리 사람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딱 인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으로서 믿음으로써 시작한 자가 어떻게 나중에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그 할례당의 이단의 그 같은 그 많은 변질된 복음을 듣고 너희들 왜 이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육신으로 끝나려고 하는가? 우리가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이 계속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 모든 인생 과정에 철저하게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성령으로서 다 끝맺음을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바울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써 이신디기 교리를 여러 가지 말하면서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 말씀을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리고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199수일에 나중에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을 믿고 같이 따라서 의롭다고 이 아브라함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의로워졌다. 이것을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제는 증가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그 같은 그 복이 이제 우리에게 같이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같은 복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 이신칭의를 통해서 이같이 임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복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이와 같은 여러분들께서도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인가? 오늘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자막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의인은 믿음으로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구원받는 것은 예수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에 대한 믿음.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만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됐다. 지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잊혀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주고 계시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과 동역하고 성령과 연합하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약속,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노인팅, 기름 부음, empowering, 능력받게 되고, blessing, 여러분 축복받게 되고, healing, 여러분 이 치료받게 되고, 또 encouraging,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 여러분 자신감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이게는 확실한 바로 이 복을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언약이 믿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바울이 이제는 딱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 관한 이와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은 불변성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리고 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불변한 것이다. 언약은 율법보다 앞선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럼 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 건가? 이걸 이제는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것은 출애굽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는데,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 같은 기존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이것을 주셨다. 그런데 율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뭔가 하면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가 죄인인 것을 지적하는 이와 같은 면이 있고, 그러면은 율법은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율법대로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 죄인을 바로 이제 제삼 받는 길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이제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면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은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초등교사라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율법을 주신 것, 출애굽 후에 하나님 언약법을 주셨는데,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언약법을 지켜야 된다. 언약법 지키다 보면 다 못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의 삭, 이거는 죄의 삭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율법을 다 완성하여 주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셨고, 이 십자가에서 부활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이와 같이 인정하여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27일, 그걸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는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 무언대로의 인도, 승과의 같은 기능이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죄인이 일어서 그러니까 양들을 잡아가 속죄양을 잡아가지고 했는데, 자 모든 것은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자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하면서 이렇게 대해서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이제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할렐루야. 율법을 다 이뤘고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것 같은 언약을 다 이뤘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여 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따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대로 아멘하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는 말하면서 이제 그 십자가의 도 메시지는 속량과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십자가 예수는 우리에게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영이다.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살려주신 영이고 나중에 예수를 재림할 때 우리는 변화된 부활의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져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들림받게 되고 그 다음 그때 살아있는 자가 들림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바로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4장 6절에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서 성령이 이제 인쳐주셨어요. 이 성령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 이와 같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유업을 받을 자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기뻐하는 바울이 자기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역할을 하면 나를 본받으라고 예수님도 우리를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고 바울도 예수님을 닮은 역할하는 나를 본받으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멘토는요 예수님이 제일 핵심 멘토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또 우리의 멘토가 되어서 여러분 그대로 따라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바울은 자기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서 너희들과 같이 돌봤고 케어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복음의 적용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신칭이 돼서 의로워졌으면은 이제 계속 이제 믿음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걸 바울이 이제는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박이 하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바로 이제는 육은 무익함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야 이게 이제는 영이요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근거에 살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이제 이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게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영은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이걸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계속 일하는 모든 일은 철저히 먼저 시작하실 때 말씀 붙잡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바로 기도하면서 성령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감동 감아주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9가지 이 성품은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탈곡선교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고자 그래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일할 때 성령의 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활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한 번 금방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심은 자를 부릅니다. 성령을 위해서 바로 이제는 바로 심으라고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이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위해서 계속 심으라. 그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되리라. 영생을 얻게 되면 계속 살아있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일 같은 성품을 닮은 자로서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럴 때까지 계속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의 적용 열매에 대해서 5장 6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6장에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육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자랑하지 마시고 여하튼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무는 비결입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셀 모임이라든지 기타 모임이나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만 자꾸 자랑하고 있었던 은혜만 자랑하면 다음날 아니면 그날 저녁에 한번 보십시오.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가 머무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이것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을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번에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해서 생명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왔는데 자꾸 이제 이단 할례당이 들어와서 흔드는데 여기 흔들려가지고 교회가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만일 우리 교회에 자꾸 이단이 들어오고 신천지가 들어오고 또 이상한 이 변질된 사람이 들어가자고 하면 여러분 딱 복음에 바로 서서 딱 진리 가운데 서서 딱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진리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생명의 성령이 계속 생명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생명의 성령을 위해서 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변화의 같은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는 반드시 귀한 열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교회, 우리가 또한 우리 성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변질된 복음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같이 편지를 띄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 같은 하나님의 것 같은 대언적 메시지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것을 믿음으로 또 그리고 무릎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 이와 같은 이제 우리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따라해라. 성령을 위해서 심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은 대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서 성보험예가 이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교회, 성령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교회, 사랑의 교회, 이렇게 해서 성교적 교회로서 더 확대 재생산하는 우리 순봉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